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오게 되었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아왔던 자들이었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전적으로 자기보다 큰 자에게 의존해 있는 자들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그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해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영생을 위하여 계명을 지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은 어려서부터 그가 스스로 지켰던 계명들이었습니다. 만일 영생을 위해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떠한 선한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자기보다 큰 자에게 의존해 있는 이 어린아이들과는 달리 영생을 위해 부족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조차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부자 청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어떠한 것에 의존해 있는 자가 부자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자 청년이 던졌던 그 질문에 의하면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며 구원에 있어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 풍조 가운데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선함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스스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그가 섬긴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을 의존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단지 그가 가진 자랑할 만한 그 어떠한 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너에게 있어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강력한 의존의 대상을 포기할 수 없었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주는 든든함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죠. 자기가 가진 소유,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뿐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성도는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도는 내가 가진 소유로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서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 행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닳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며 행복을 경험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며 하나님 안에서 부유와 만족을 누리는 삶이 진짜 행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이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어떠한 소유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실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와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어떤 의존의 대상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우게 하시고 비움 속에 생명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러한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